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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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8절에서 13절입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역사적인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묵상 시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했고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암몬을 중심으로 한 반아시리아 연맹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반아시리아 연맹이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에 아시리아가 남하에서 그 반아시리아 연맹의 어떤 국가들 정벌하고 북이스라엘을 사실은 함락시키고 호세아라고 말하는 어용의 왕을 세우고 남유다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아시리아의 그 당시에 다스리던 왕이 죽고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팔레스타인의 반아시리아 연맹군을 격파하는 군대의 총지휘관으로 있었던 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받기 위해서 아시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왕이 더글랏 발레셀 3세 이렇게 말하는 왕인데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왕이 죽고 왕위를 계승하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이제 평정해서 다시 이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자기 입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정에 집중하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그때에 이 반아시리아 연맹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시리아 군대에 짓밟히지 않았던 오히려 그 당시에 조공을 들이고 화친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남아 있었던 왕국이어서 이 우시야 왕 때에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맹주 역할을 그러니까 유다가 사실 하고 있었고 그때의 핵심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글랏 벨레셀 3세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의 왕이 이제 내정을 완전히 다시 정리하고 다시 이제 어떤 국토를 확장시키기 위한 팽창 정책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위기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제국의 목표는 사실은
남쪽으로는 이집트라고 말하는 애굽까지를 정벌하는 거였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을 정벌하기 위한 뭐 필수적인 통로여서 그 위협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그런 위기들이 있어서 민족의 앞날이 좀 걱정스러웠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가 이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관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환상을 본다고 할 때에 그 종교적인 환상이 우리가 경험했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문화나 어떤 언어의 어떤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들을 표현해내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또 개념적인 언어적인 그 한계에 갇혀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사야가 높이 들리신 보좌라고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았다. 정말로 그렇게 보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표현해낼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라고 말하는 그 한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또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리신 보좌에 앉으신 것과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스랍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죠. 그룹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스랍이라는 말도 있는데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천사들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인데 날개가 6개가 있어서 둘로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에스겔의 환상 같은 경우에서는 동일한 비슷한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스랍들은 날개가 4개가 있어서 2개로는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날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부분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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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할 때 우리 항상 이 찬양 말로 고백하죠. 거룩하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찬양하는 부분들도 같이 연관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 연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 찬양의 소리가 지구를 이렇게 진동한다는 것처럼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망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죽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특별히 자기의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좀 흥미롭습니다. 저 같으면 마음에 선한 동기가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텐데 입술이 부정한, 그리고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라고 말하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낼 때에 내 개인의 어떤 죄만을 고백해내는 게 아니고 왜 내가 그 죄들이 표현되어지는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죄들이 오히려 권면되어지고 권장되어지고 정당화되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내용들이 그 내용이었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패역하여 죄를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지를 수 있게 짓도록 권면한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죄된 모습의 핵심이잖아요. 그럴 때 이사야는 그 동시에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의 죄의 모습과 자기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짓고 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에 특별히 이 만군의 여호와로 하나님을 계속 표현해내고 있는 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이고,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 속에 이사야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쟁론하시고 투쟁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또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어떤 악함에 대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죽게 되어졌는가, 이 쟁론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징계하려고 하실 때에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럴 때에 이 천사들 중에 하나가 이 제단에서 지분받은 숫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단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동물을 태워서 죽이는 어떤 번제단이라기보다는 금향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제무, 그 향료를 피우는 제단, 그 향단, 금향단이 있는데, 항아리 같은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숯을 넣어서 거기 위에 이제 향을 태우는데, 성경에서는 그 금향단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예배의 순서 중에 이 금향단을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중에 설교 듣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이 우리가 금향단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니면 대표 기도를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금향단을 지나가거나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단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숯 하나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집힌 바 숯은 우리가 말하는 번제의 의미가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데서 숯 하나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부분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는 부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이스라엘 부정한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술이 부정한 이들이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 금양단에 있는 숫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자들의 어떤 소리가 모아져 있는 그 입술의 부정함과 연관시키면 이 제단에서 집은 바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입에 닿았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환상 속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때에 또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연속성 속에서 그 경험을,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하는 경험을 하고 났을 때에 이사야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사야가 그때에 내가 이르되 라고 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심부름을 가겠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 소명에는 항상 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갈게요. 라고 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마음을 겸손이라는 단어로 감춰버리기도 하고 또 내가 연약해서 라는 말로 감추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를 보여주셨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 필요를 채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교만함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자원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가서 너가 뭘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염려하시기 때문이라는데, 이 상황이 참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가 너무 늦었어,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사실 좀 생각해 보면 겁이 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무거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사야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로 또 책망하시기로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 온 메시지의 핵심이고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아주 죽일 건 아니시죠. 우리를 아주 쫓아낼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화를 내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신 줄 내가 아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씨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사야서 본문 속에서는 남겨진 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고난과 심판 중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뽑아놓고 이렇게 남겨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뭐 10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11조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작은 양이라고 말하는 특별히 뽑아서 따로 떼어 놓은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자원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순간에 그 새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을 다 허물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허물어지지 하지 않으시고 조금을 세이브 하셔서 그 씨로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하심과 용납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한 사자가 되어 패역하고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자원하였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말하는 본문의 내용처럼 나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나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상황에 나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요행을 바라는가?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는가? 작금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조금씩 지쳐가고 감정적인 굴곡이 심해져 갈 때 나는 하나님을 더 바라고 그분 앞에 머물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겠다.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천국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상상해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게 무엇일까? 또 그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피조물들은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어떤 태도로 또 무엇을 하게 될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이 땅에 사는 나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모습과 이 땅에 사는 나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무식함이 용감하다는 말처럼 나는 오히려 내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며 소홀하게 대하지는 않는가.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지가 참 오래되었다. 깊이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고 열정으로 살던 때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던 때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눈물을 흘리던 때가 있었다. 신앙이 과거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어느새 시간의 흐름 속에 무디어져 가는 내 모습을 본다. 신앙이 굳은 살이 박히고 영적인 신경이 노쇠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등 뒤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판단을 염려하는 모습에 이 세상에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보이는 시선에 민감할 때 보이지 않는 시선에는 둔감해지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시선이 오히려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에 대한 고백은 항상 내 입술에 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한다. 누가 뭐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공이나 과에 기원하지 않고 단순히 은혜일 뿐이다. 이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 앞에 서자. 내 연약함을 고백하자.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고 또 의존하자. 세 번째 묵상 포인트인데요. 이사야의 자원함은 내가 맨 처음 사역자의 길로 들어설 때를 연상하게 한다.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소명이나 사명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서 의미를 찾는다.
하나님이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신 것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고 부르심은 항상 있다. 문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나의 자원함인데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처음 응답하던 때를 기억해 본다. 그 첫 부르심, 첫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의 상황에 마음이 아프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둠에 갇혀 잠들어 있는 그들의 상황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나 또한 그들 중에 하나로 있는 이 상황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 나의 자신의 운명 앞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던 밤에 함께 있던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있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느냐라고 책망에 섞인 주님의 질문이 생각난다. 어떤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회개함을 염려하시는 것일까? 아예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물어져가는 집을 버리는 상황이 마음에 참 아련하다. 지금의 상황도 어쩌면 버림이 회복이 되는 시기, 소망 없음이 오히려 희망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순결하신 분 앞에 서서 나의 부적응함을 고백합니다. 진액에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는 하나님, 이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은혜를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있게 하신 특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아침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겹치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소망이 되게 하소서.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 중에 있기를 원하고 숨겨놓으신 자들을 찾아내는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 내 힘을 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처음 부르심, 처음의 사랑의 때를 회상해 봅니다.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고단함을 넘어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함으로 타인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소망의 때를 잠잠히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